14절로 15절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축복,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성장에만 바울 사도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는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가? 그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맞는 말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을 얻고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거 필요 없는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만 해결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즉 복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인도받고 보호받고 도움받고 공급받고 가르침받고 존귀 여김받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는 이 놀라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의 삶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했어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까지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이 근본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부둥치며 살아가니 불평이 끊이지 않고 원망이 계속되어지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능력,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때 헛된 탐욕에 맞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 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혼자 살라고? 부모, 형제, 자매 다 내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버리면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세상에서도 그 간절히 원하는 복을 받아 누려요. 무엇이 더합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확실하게 구비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기 위해서 다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더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충만해지고 내 이 세상을 떠나서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헛수고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돌이켜보고 지금 현재를 살피고 한번 압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던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요.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과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의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누리는 축복도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 조금 뭐 있다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복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그 현재의 삶을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근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내다버렸다는 것이죠. 내다버리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성도답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은 받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복을 안 준다고 원망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게 살아가고 성도답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답지 않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 믿으면 다 해준다 했는데 안 해준다고 원망하니 너무나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탐욕이 사로잡혔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새겨란 소리죠. 우리는 근본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확실하면 다른 것은 당연히 누리는 것입니다. 달라고 받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내가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고 받는 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무엇이에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복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려따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갖고 하는 것, 이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근본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소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무진장하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옵소서 부르짖고 발버둥치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혹 아브라함이 잘못했을지라도 잘못하지 않는 바로를 책망하시고 왜? 바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이죠.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축복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기록된 내용대로 보면은 다윗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무지막지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그럼 다윗은 빈털터리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넘치도록 주어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 왕에게도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은 다윗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을 잊어버린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치는 복을 받고 그 넘치는 복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결과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쫙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고 조롱 당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더욱더 존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 15절 있는 대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이 된 바울 사도가 당하는 모든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의미가 되죠. 왜?
왜 낙심하지 말라 하는가?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내 고난이 환난 당한 것이 너에게는 영광이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좀 이상한 이 소리 같았죠? 바울 사도가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가? 고난은 영광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 그 존귀함, 그 놀라운 축복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만사 형통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사 형통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쫙 가는 게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만사 형통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사 형통은 만사 어떤 일이 생겨도 다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에 대해서 똑바르게 알아야지, 근본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의 복음자라는 일꾼이 되어서 내가 그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왜? 내가 당하는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환난을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기적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 내가 바울 사도 같은 저런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구나, 영광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직접 바울 사도 같은 고난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해도 그것을 통해 나도 깨닫게 되니까 이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고 하는 것,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영광이 되냐? 그러면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사람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받고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상이 크다. 이게 바로 의인의 복, 선지자의 복,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이 영광인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첫 번에 나오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 족속의 창조자가 되시고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모든 삶의 존재의 의미가 되시는 분, 심판자가 아니라 친밀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친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떤 이름을 주었겠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다 각각 주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새 이름을 주어진 것이죠. 그 이름을 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앞에 하는 말은 친근한 사람과 마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너무 친근하다는 지요. 아버지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바울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주보고 바울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사도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왜 바울사도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102번째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주제를 가지고 살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난을 당한 것을 보고 시험에 들려고 하는 때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도 나도 가지고 싶고 하는 것 나도 하고 싶고 나도 정말 복 있는 사람답게 떵떵거리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바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사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친근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만사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고 출세하고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초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이 말씀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마지못해서 한 번 이게 아니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계속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성령 너에게 보내시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너희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력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나아가듯이 세상 사람들은 지치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뒤돌아보며 좌우를 살피며 눈을 들어 날 도울 자가 없는가? 누구 짓밟고 올라갈 사람 없는가? 누구 잡아채고서 짓밟고 내가 올라갈 사람 없는가? 누구 밀치고 내가 앞서갈 사람 없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평안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가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 믿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즉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건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함께하고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가?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에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그래야만이 터가 굳어지고 굳건해진다는 거죠.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진 그 사랑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야만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해도,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더라 아무리 말해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온몸이 빨가벗겨서 매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하셨는데, 이 사랑을 정말로 내가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의롭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랬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게 희망이 보이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함으로 그 사랑이 뿌리가 깊이 박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에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사랑은 문제가 있다고, 마음에 들지 않다고, 또 세상이 힘들다고 무슨 조건을 찾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흔들리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올바른 사랑은 요지부동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때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즉 하나님의 충만함은 한도 끝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은 우리가 그 넓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함이 내게 아무리 풍성하게 사람들이 놀랄 만큼 내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 부어주어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끝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다 주면 어떻게 될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너무나도 완전무궁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 이런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험 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친밀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가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로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한도 끝도 없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원무궁하신 그 능력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히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영원무궁하니까 당연한 기도잖아요. 근본적인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울 사도처럼 무릎을 꿇고 비노리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면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 없던 일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도 이러한 체험을 한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서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일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하나님께 그들 포로에서 다시금 돌려보내서 원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들은 찬양을 끊이지 않고 얼굴 모습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했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누릴 것은 기쁨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시험거리가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상을 보면서 감사 찬송하며 힘들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만사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 무궁한 복을 영원 무궁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각 밖에 넘치는 생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다음이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